네, 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이제 본론으로 시작합니다. 전체가 195개의 문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매주 4개씩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부터 봅니다. 195개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195개 중에서 왜 이거를 첫 번째로 두었을까? 충분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요, 문제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동안 여러분 설교 때도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말이에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제일 결정적이고 최고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여기 나와 있는 답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입니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들으면 아멘하고 그렇죠, 맞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만한 문제고요. 또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질문과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이 첫 번째 문항은요, 오늘 예배 때 이제 여러분 들으실 오늘 설교, 우리 김태수 목사님 설교와도 딱 이제 맞는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죄다. 이게 죄의 뿌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다 여기 이제 믿음,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럼 신앙은 혹은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는 거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고 인생의 목적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 그럼 뭐냐? 자기를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걸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성으로 내 생각과 뜻과 삶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형식, 스타일, 내용을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사람의 첫째가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물어보면 아마 10이면 9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다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다 이런 대답이 나와요. 이런 대답의 핵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죠? 나가 자리 잡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권력을 갖고 내가 내 인생이 형통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거를 다 담쌌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이따 오늘 설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쫙 진행이 되는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외워서 하시지 말고
주기도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순서를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가 나오죠. 기도의 순서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간구하는 중요성의 순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는 그 중요성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예요. 왜 우리가 신앙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기도의 그 중요성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모든 영역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고 끝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뒤따라 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주기도문을 잘 보세요. 먼저 구해야 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해야 할 것, 우리들이 먹고 살고 죄의 문제, 시험에 빠지는 문제, 유혹의 문제,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죠. 해야만 해요. 그러나 정말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꼽으라고 하면 뭘까요? 그 다음에 만약 여기 문제가 1번밖에 없어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 번째를 쓰라고 했다면 뭐라고 썼을 것 같으세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요. 구원받는 것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살면 구원이 와요. 만약 여러분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가 끝이야. 그러면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내 끝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이 하박국 기자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오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근데 그 다음에 뭐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왜 영원입니까? 이거는 무조건적이잖아요. 요럴 때 내가 기뻐한다, 이거는 조건적이죠. 이 모든 조건적인 신앙에는 여전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자기중심성. 모든 조건적인 신앙, 내가 잘 되면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안 돼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런 거 안 되고 안 돼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여호와를 즐거워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정말 비밀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신앙은 나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뛰어넘어서 하나님, 뭐 때문에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예요. 내 인생을 즐겁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때문이지 내가 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요, 사실은 뭐 성경은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잖아요. 온 천하를 얻어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꽝이잖아요. 그 본문만 보면 구원이 최종적 목적 같아요. 어떤 맥락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천하를 얻어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내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때로는 성경이 그 때마다, 경우마다 구원의 절박성을 이야기할 때는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아주 절박성을 얘기할 때는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얻으리라 해요, 절박성을 말할 때는. 그러나 기도의 최종적인 질서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절박성이 무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의 최종적 가르침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예요. 여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고 밑에 것들이 다 무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밑에 것들을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도 주십시오.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하죠.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목표죠. 그러나 그거 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끝판왕이라 하는 거예요. 이 끝판왕을 알고 이 끝판왕을 사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 살면서 중요한 거,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중요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없이 여러분 어떻게 구름 먹고 살아요? 물 마시고 살아요? 우리가 살면서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우리 필요한 것들 다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러나 나의 중심성으로 그거를 간구하면 되면 감사, 안 되면 원망이 아니라 내가 그게 필요해서 간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그게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간 성숙해진 신앙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도 첫 번째 질문에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chief end예요. 그러니까 가장 제일 중요한 끝판왕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제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데요. 한국 사람의 신앙 패턴과 저기 기독교 한 2000년 된 나라들의 신앙 패턴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한국에 우리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부흥운동의 결과로 헌신을 해서 막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와가지고선 그 선교사가 전해준 그 뜨거운 복음을 우리가 받고 이제 예수 믿고 막 우리는 한 100몇십 년 된 아주 뜨거운 교회들이고요. 또 중간에 또 막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민족복음화 운동 해가지고 우리는 이 어떤 이 부흥운동의 성향이 많이 이 작용이 되는 기독교를 우리가 신앙을 해요. 근데 유럽은 2000년 동안 그런 거 다 겪었지만 이제는 잠잠한 신앙을 해요.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스며드는 자연스러운 신앙을 해요. 문화적인 신앙을 한다고 해도 다른 말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막 내가 구원받아야지 하는 이런 열망이 별로 없어요. 왜?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구원 받는 거지,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거지, 뭐 그거를 막 목표로 세워서 막 열망적으로 열정적으로 그거를 구하고, 뭐 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냐 못 가냐 별로 그런 관심이 없어. 그냥 당연히 그냥 뭐 천국 가는 거지, 그냥 이런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도전을 하잖아요.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구원의 확신 있어요 없어요?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구원에 관련된 이단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구원파고 뭐고 뭐 신천지고,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을 조작을 하고 막 과도하게 협박을 하고, 이게 기술적 협박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나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심을 파고들어서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하면서 이제 아주 마니퓰레이트 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다 모든 이단을 보세요. 구원을 악용한 이단들이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도 않아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지나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잘 꼬셔가지고 다 이단들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구원을 과대 포장을 해서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거를 악용한 사람들이 다, 수많은 이단들이 거기서부터 나요. 그리고 이게 아주 참 이게 분별하고 식별하기가 어려운데, 구원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내가 구원받아야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죠? 신앙이 뭐죠? 자기중심성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가는 건데, 사실 구원은 내가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자꾸 그런 위험에 빠져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아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 열망, 내가 물론 사모하지만, 이게 참 어렵지만 사모하고 열망하지만 그게 나의 어떤 조건과 나의 뭐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너무 꽉 채우면 요게 이단이 그거를 조작하기 너무 좋은 빌미가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가능하면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렇게 살면, 그런 삶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막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거기서 율법주의가 나오고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걸 저는 구원 이기주의라고 말해요. 구원 이기주의에 빠져요. 그럼 막 우리 아줌마들 남편이고 뭐 자녀고, 거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남편이고 자녀고 다 버리고 나는 구원받아야 해 하고 그냥 집도 다 버리고 글로 들어가잖아요. 제정신이에요. 건강한 사람의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키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구원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성, 철저하게 내가 이래야지 구원받는데 하는 걸로 똘똘 뭉치게 돼,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럼 완전히 건강한 상식과 판단과 신앙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도 보시면요, 거기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본문이에요. 한번 이걸 보세요. 한번 이게 보시면 이것도 예정론자들이 아주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3절부터 14절까지인데, 여기 이제 성경을 보다가 뭐 이는이라고 하는 딱 문장 시작하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것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이렇게 설명하고 이는 하면 그거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한번 5절을 보세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게 예정 본문이에요. 근데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 5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절로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그럼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성은 나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신앙은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성이고 둘째는 이웃 중심성이에요.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목적이 자기중심성에 대한 강화, 이걸로 똘똘 뭉치면 여기는 완전히 정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 한번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성으로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데 누가 막어? 그 도로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난장판이 되겠죠. 예? 나 100km로 가고 싶어. 나 200km로 가고 싶어. 내가 가고 싶은데 왜 빨간불이야? 내가 가고 싶은데 왜 길을 막어?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성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은 뭐예요? 우리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 갔더니 뭐 젓가락이 내 팔보다 길다. 절묘한 비유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은 비유인데, 천국 갔더니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만 있나 봐요. 젓가락 비유를 했네요. 포크를 안 했어. 포크로 해도 맞아요. 포크 길이가 왜 내 팔보다 길다고 했을까요? 찍어서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젓가락이 내 팔보다 길면 집은 다음에 일로 못 와요. 내 팔보다 길어서. 그럼 어떻게 젓가락을 써야죠? 집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 젓가락이 쓰여지지. 그럼 내가 먹고 싶으면 누가 딴 사람이 나를 먹여줘야지 먹는 거예요. 아주 천국에 대한 절묘한 비유예요.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 절대로 자기중심적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세상, 그리고 타자 중심적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물었잖아요.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타자 중심. 그게 천국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정글처럼 싸우는 것,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어진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담론이거든요. 메타 원리예요. 이 모든 원리로부터 모든 것이 따라와요. 이것만 하면 다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요, 이게 최종이 되면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궁극 바로 직전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그 더 나간 모습이 예수 믿고, 여기 지금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나오잖아요.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이게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나옵니다. 13절 14절에도 또 나와요. 뭐 예정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13절에서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도장을 딱 찍어줬다는 거죠. 인치심이 의미가 뭡니까? 너는 내 거다예요. 너는 내 거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인치심이 찍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시잖아요. 너는 내 거다예요. 근데 또 나와요. 14절에 이는 인치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결론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게 최종적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사시면 구원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만을 목표로 하면 이게 안 따라와요. 나 구원받았으면 됐어. 이게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구원만 말하잖아요. 예수 50년 믿고
60년 믿었는데도 너 구원받았냐? 그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졸업해야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뭘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해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집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럼 그 잘 사는 모습이 뭘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한 33절쯤 될까요? 한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그런즉 너희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지옥에 가면 안 돼가 아니에요. 먼저 구해야 할 것.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고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바꾸잖아요. 자꾸 덜 중요한 것을 제일 중요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을 안 중요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삶이 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신앙에 관한 언어는 이게 글자가 모든 것을 다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글자를 딱 보고 다 저마다 그냥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오해가 되는 해석이 뭐냐? 뭐 한경진 목사님한테 말년에 남한산성에 계실 때 목사님들이 신년마다 다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인사하러 가서 세배를 갔는데 목사님 우리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나는 뭐 이걸 믿습니다라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은요 이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너 동정녀 탄생 믿어? 부활 믿어? 너 뭐 주일 성수해? 이런 의미로 예수 잘 믿으시오가 아니거든요. 그 어떤 의미로 예수 잘 믿으시오라는 말을 하셨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만으로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니까?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데 이걸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자, 구원받았어 됐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1번밖에 못했어요. 저기 프린트 안 해도 되겠네요. 다음 주에 2번, 3번, 4번 할게요. 그냥 요거 잘 갖고 성경에 딱 이렇게 4번 접으시면 성경에 들어가니까 4번 접으셨다가 두 번 접으면 되겠군요. 2번 접으셨다가 다음 주에 2번, 3번, 4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우리 영색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